믿음과 구원의 완성은 감사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 구원받았다는 구체적인 열매는 결국 구원 이후에 믿음을 가진 삶에서 감사의 열매와 증거가 나타나느냐에 달려있다.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사실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열매를 가지고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면 결국 우리 구원의 완성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될까, 나는 믿음이 얼마나 될까 알고 싶으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그 감사의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라고 봐도 절대로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 에벤에셀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에벤에셀, 즉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난 날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드려집니다. 이 에벤에셀의 감사는 이제 임마누엘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또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 모든 길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즉 그 은혜와 사랑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코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한결 같으시다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혔겠습니다만 저의 영원한 믿음과 영혼의 좌우명은 비석을 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석에 새긴다면 저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무리 외우고 또 외워도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면 저의 삶은 모든 순간에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우리가 살고,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언제나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생명과 축복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원리를 가진 저는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모든 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또 저의 일반적인 성경이 아닌 좌우명은 오늘이 내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어제 내가 만든 것이고, 내일은 오늘 내가 만드는 것이 내일이다라는 그런 확신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믿음과 감사의 결과이고, 오늘의 믿음과 감사는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감사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님은 당신의 생명과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신 마당에 우리에게 더 주실 것이 남아 있겠습니까?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숨어 들었다가 발각됩니다. 이때 천한 기생이었던 라합은 그동안 이집트에서 홍해바다에서 광야 40년 동안 에벤에셀로 함께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라합은 보고 자신의 생명과 삶을 담은 붉은 줄을 내려서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것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에 오늘 내 생명과 삶을 들여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생명을 건 붉은 줄을 준비해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축복과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오늘 믿음이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의 내일을 구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러분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결국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다. 그 천한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말입니다. 그의 생명과 삶을 오늘 담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심지어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라고 족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과 결단이 내일의 생명과 구원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양치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처절한 도망자의 삶과 수많은 전쟁터를 거쳐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가장 막강한 원수 블레셋 민족을 완전히 정복했고 수백 년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정말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결코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롭게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나 죽음의 전쟁터로 심부름을 갈 때나 거인 골리앗 앞에서나 또는 도망자로 동굴에서 정말 동물처럼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때도, 그리고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언제나 그가 한결같은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이 어떤 순간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붙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순간에 다윗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예루살렘 성의 중심, 자기 궁궐의 중심, 왕의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궁궐 중심으로 모셔오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성공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중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영광을 드려야 그 구원과 믿음이, 축복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3만 명의 정예 군대와
그리고 군악대와 성가대를 거느리고 찬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러 갔습니다. 법궤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모셔와야 됨에도 황소 2마리가 끄는 최고급 새 마차에 싣고 오다가 황소들이 날뛰는 바람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고, 그러자 그동안 법궤를 모셔왔던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으려고 하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법궤 운반은 중단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보관되게 됩니다. 여러분,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법궤 운반이 좋은 뜻으로 감사로 시작했지만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수십 년 동안 이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보관해 왔던 웃사가 어느새 하나님은 내가 보호하고 하나님은 내가 지켜드렸고 나만 수고했으며 내 공로와 업적을 이제 보상받고 최소한 다윗 왕에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지켜드렸는지 그것을 인정받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3만 명의 최종의 군대와 군악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지켜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을 내가 지켜드린다라고 몸에 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는 그 누구도 만지면 안 됨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얼른 붙잡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원히 결코 잊으면 안 되는, 잊으면 큰일 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때때로 내가 지켜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로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보혈의 은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식도 결국 어머니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긴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때로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고, 알고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 생명의 말씀과 약속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3개월 후 신하가 보고합니다. 다윗 임금님, 운반이 중단된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고 그 집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벳에돔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만 모셨는데도 그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떠나는 날 오벳에돔은 그 지역에서 가장 복받은 집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도 받아야 될 축복을 오벳에돔이 다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질투하고 섭섭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질투가 날 때는 무엇입니까? 차 목사의 질투는 큰 교회를 보면 질투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질투와 섭섭함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철수 엄마 같은 명품백이 아닙니다. 차집사가 타고 있는 여러분 최고급 자동차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질투하고 섭섭하고 분노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왜 나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내 삶에 임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거 질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게 질투가 나고 섭섭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 오베데돔의 집처럼 폭포수와 같이 바닷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생명이 내 삶에 철철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거 질투가 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3만 명의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왕관을 벗어버리고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입는 배 에봇을 입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새 마차, 최고급 마차가 아니라 레위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운반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내내 기쁨의 춤, 감사의 춤을 추면서 법궤를 운반해 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다윗이 있는 온 힘을 다해, 그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우리말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 춤을 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법궤 운반을 내려다보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벌거벗고 춤을 추며 법궤 운반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다가 심판받았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법궤를 운반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 먼저는 수십 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그토록 잘 보관해오고 하나님을 모셔온 웃사는 오히려 하나님 모셨다가 죽음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갈도 왕의 딸로 공주로 태어나서 그도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품위 있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천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비웃다가 결국 여러분 웃사와 미갈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오히려 죽음당했다. 그러나 또 한 부류, 오베데돔과 다윗. 오베데돔은 겨우 석 달만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그 지역의 가장 큰 축복의 집이 되었고,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때문에 배 에봇을 걸치고, 즉 벌거벗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법궤를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태도에서 그들의 삶의 결과가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구원을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감사의 태도가 지금까지 믿어온 그들의 삶, 여러분 오래 많이 봉사했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사람 때문에 믿게 되고, 그리고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새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고 관리하는 위치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어느새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갈은 공주님으로 궁궐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던 공주였을 것입니다. 그저 궁궐 안에서 공주처럼 평안하고 품위 있게 예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믿은 경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생명과 삶을 던져 하나님만 믿고 거인 골리앗 앞에서, 아니면 비참한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 전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딘 삶의 궤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초라한 베옷을 입고 왕의 옷과 왕관을 벗어버리고 아랫도리가 훤히 보이는 벌거벗은 몸으로 춤을 추는 것, 그런 기쁨과 감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역시 남편이지만 남편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춤을 추는 것을 역시 시골 출신, 촌뜨기, 양치기 출신은 품위도 교양도 없다라고, 출신은 속일 수 없다라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1차 법계 운반이 실패한 후에 문제점을 즉시 깨닫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기 시절에 처음 만난 하나님의 그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즉 3만 명의 군대와 성가대와 군악대를 이끌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은, 그래서 이런 위대한 복을 받은 왕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처음 막내 양치기, 천한 양치기 시절,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었던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관도 벗겨버리고 다시 다윗은 나의 인생과 삶을 책임져 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망설이거나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옷이 달라지고 내가 사는 집이 달라지고 도망자 동굴에서든 화려한 궁궐에든 광야 바위 뒤에 숨어 지내든 아니면 황금과 상아로 만든 높은 왕자에 앉아있든 그 어떤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었다는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어린 아기로 다시 섰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백성 앞에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춤을 춘 것이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잘되고 편안해지면 어느새 내 옷과 내 자리를 가지고 또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제의 감사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과 영광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다윗처럼 왕이 되지 못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요, 절대로 왕이 되지 않아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욥과 같이 나는 원래 알몸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지금 누리고 받은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을 감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감사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찾아내고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이고, 감사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감사는요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무조건이어야 합니다. 그 무조건이라는 말은 무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나 인간의 지혜로는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기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에,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뜻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러분 아직 치유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나았음을 보여라, 증명받아라. 낫지 않았지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만큼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어지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구원을 완성해내게 됩니다. 분명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며 너희들이 가다가 나으면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꼭 고맙다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시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 사업을 모조리 망하게 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업은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 후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 믿음의 완성, 감사 후에 내일 준비되는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은 끊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변할 수 없는 법이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은요 성경에 보면 오늘도 여전히 이전부터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납니다만, 그 사자굴에서의 기적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의 삶이 사자굴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대로 마중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중물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재래식 펌프에 물이 빠지면 물 한 바가지 붓는 것, 그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이라는 것은 마중 나가서 데려온다는, 그래서 한 시인은 한 바가지 먼저 펌프 위에 붓고 부지런히 뿜어대면 그 물이, 즉 마중물이 땅속 깊은 곳으로 마중 가서 더 큰 물을 데리고 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나라 그 위대한 곳으로 가서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마중 가서 데리고 온다. 마치 어린아이 보리빵 5개가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남게 하는, 12광주리를 더 남게 만드는 그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가 마중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중 가서 데리고 오는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열매이며 은혜의 크기이며 믿음의 크기이고, 그리고 오늘 드려질 감사가 내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더 큰 감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보혈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감사, 또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져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